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몇 차례의 논쟁을 하셨지요.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 왜 화 있을진저 하면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이 크게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어긋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권고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마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수한 신앙, 경건한 신앙,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게 돼요. 형식주의화되고 외식주의화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겉모양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세요. 위선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도와 어긋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해석해 준 게 모세의 역할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해석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잘못된 모습의 행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는 너희가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 말은 맞고 말은 올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고 어긋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3절 뒤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은 화려해요.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옳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데 입술의 사랑으로 그친다. 말과 혀로는 사랑을 해요. 말과 혀로는 다 줄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행함, 삶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이것은 율법의 짐을 얘기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조항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해석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규정을 전해줘요. 그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워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경고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도 1.1핵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짐, 수고의 짐, 죄악의 짐을 다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어요. 말씀이 행위로, 삶으로,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행위를 고발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구제를 해요. 구제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좋은 신앙의 덕이지요. 구제를 해요. 그들이 금식도 해요. 또한 그들이 기도도 해요. 이 모든 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라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라고 자기가 금식하는 티를 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 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시나리오에 기쁜 장면이 있으면 기쁜 척을 하면서 연극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에 슬픈 모습이 있으면 슬프게 행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연극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배우처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써서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을 담아서 그것을 손목이나 이마 같은 데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그 경문곽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띠가 있는데 그것을 길게 넓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담고 있고 그것과 함께 생활한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옷술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기 옷술을 달게 하셨어요. 파란 실을 끝에 달게 하셨는데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더 길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내가 금식하는 것도, 모든 나의 신앙의 행위를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두 가지의 고발, 이 내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고 사명을 내가 잘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실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종처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사람처럼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끌려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인사받고 문 안 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귀한 칭호로, 존경받는 칭호로 일컬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높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겸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신앙인의 첫 번째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덕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은 뭡니까? 또 겸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의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성이다. 이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높아지고 많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요.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이런 것을 찾아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높임 받으려는 삶을 살아가더라. 미국의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큰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과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분이 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높아지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곳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곳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시고 제자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세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경고하셨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경고하셨고 그들은 대접받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를 주님이 왜 하셨냐?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백하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온전한 진실한 성실한 신앙으로 이끄실 주님의 귀한 가르침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지친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무명으로,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섬기고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경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들과 같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 이제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우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께 쓰임받는 도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진실한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가면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겸손하게 서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더 거룩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 주의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사랑의 예물, 그리고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귀한 가정이,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주께 더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